편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도 잘 보내셨고요. 금년 추석 명절도 쉴 수 있는 날도 다른 해보다 많았는데 내년 추석은 잘 조율하면 더 길다고 벌써 1년 후 계산부터 하는 일들이 있어서 참 인생이라는 게 재밌구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5분 후도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오타각세에서 1년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그걸 100번만 반복해서 기다리면 100살이다. 인생이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죠. 행복하다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지닌 것이 있더라. 특이한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지닌 것이 있더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자체도 즐거울 뿐 아니라 그것이 마일리지처럼 점차 쌓여 스스로의 존재를 완성해가는 그런 기쁨이 근원이 되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하더라. 일이 싫어지면 잘못하거나 안 하려 한다고 하죠. 안주하고 타성에 젖으면 무기력해지고 불감증으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이들이 난무한다는 말들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찾는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만년 살 사람처럼 당차고 힘있게 일어나고 하루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저녁에 누울 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울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을 가지고 살더라. 그 사람이 행복하더라네요. 근데 살기는 불행하게 살아놓고 죽는 게 겁나니까 자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데 잠자듯이 그냥 누워서 잠자다가 그런 사람 있잖아. 저는 자고 나서 보니까 숨 안 쉬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고난 사람 타고났다는 것은 과거 생으로부터 이어져 오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산 사람.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이 열심히 하면 금상첨화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과거 생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런 업식일지라도 숙련되고 훈련된 삶을 사는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타고났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한테는 안 된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 기쁨, 즐거움, 이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즐기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저 사람한테는 안 되잖아요. 음식점을 찾아가도 식도락가 막 50리, 100리도 간다?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 데서나 한술 먹고 나면 그만일 건데 기어이 그리 가작해서 가보면 별것도 아니더만. 저 오장명 냉면집도 양쪽 집이 곧 교대로 쉬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한 번씩 가던 집이 쉬는 날이 있어. 그러면 바로 그 옆집이 인산이네요. 근데 평소에는
왼쪽 집이 인산이네인데 오른쪽 집은 쓸쓸해. 그런데 쉬는 날 어쩌다가 가서 그냥 오기 먹으니까 아무데나 한 그릇 먹자 싶어서 가서 보니까 냉면만 모르겠어. 똑같아. 다만 거기 주전자에다 담아다 놓은 그 물맛이 조금 다르더만. 왼쪽 집은 깔끔하고 담백하고, 그리고 거기에 맛없는 맛이 있어. 근데 오른쪽 집은 텁텁하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지만 낯선 냄새가 나. 그 차이밖에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가봤어야 알지? 가봤어요? 거기 어쩌다 한 번씩 가면 합장하고 와서 인사하는 분도 있고, 그 집 말고 그 저 골목길 들어간 삼거리기 좌측 집에 또 냉면집이 하나 있어. 2층, 3층. 그 집에 가면 꼭 사리 한 그릇을 그 할매가, 머리 흐연 할매가 한 그릇 더 갖다 준다. 근데 과거에는 고마웠어. 두 그릇을 시키면 사리 한 그릇 더 갖다 주면은 그랬는데 요즘은 벅차. 그거 갖다 놓으면 갖다 준 거 안 먹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한 그릇만 시켰다가 두 그릇을 안 시키고 한 그릇만 시켰다가 살이 나오면 그런까지 맞아 먹고 올 때도 있어. 그분이 그 우리 저 지폐 10원짜리인가? 거기에 나오는 모델이랍니다.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그 세 집 중에 좌측으로 끄트머리 골목길 들어가는 그 집으로 한번 가봐. 왜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기 때문에,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중한 인연 속에서 접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관심이 있고 배려해주고 살펴주는 사람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 지금 벌써 한 10번, 20번 그 사리 공양을 보시받은 그 인연을 여기 이 청법 대중에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또 집에 가서서 야 냉면 먹으러 가려면 그 집에 저 누구가 불자고 그 집에 가니까 음식이 맛있다고 스님이 하더라 해가지고 그 집으로 가면 그게 확산되고 확대되고 확산되고 확대되면 100명이 200명 되고 200명이 400명 될 거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것이 상호 공존하는 상의 상관성 속에서 내가 냉면 한 그릇 먹으러 갔다가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봤는데 그 중에 음식 맛은 그만한데 그 집의 주인이 살피고 보듬는 그 모습에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아, 분당에도 절 많어. 분당에도 절 여기저기 많다고. 역사 있는 절도 있고 더 큰 절도 있고. 근데 왜 장안사 나오세요? 가까워서? 아니요. 인연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마음이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또 나 구룡사에서 그냥 관음제일 법문해도 돼요. 응? 그런데 여기 온 것은, 아, 저번 달에 장안사에 내가 법표를 해주지 못했고, 또 이번 달 9월 달에는 일요일마다 군 부대, 지금 내일은 또 양구가 양구 3군단에, 전전주에는 15사단 27사단 갔다 왔어. 그 전주에는 23사단 1함대 16전투 비행단. 그러면 삼척에서 하룻밤 자고 육군에 갔다가 해군에 갔다가 공군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동해안에 부대장들이 다 불자요. 장군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교라는 그 인연 속에
마음을 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어제 아래는 2박 3일 동안 오대산 월정사에서 현역 군인 스님들과 앞으로 한차 군회가 장교로 임관할 스님들까지 2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오대산 월정사에서 함께 했어. 내가 3년 전에 소임 맡을 때보다 훨씬 내 눈에도 잘들 하고 계신 걸 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내가 몇 가지 현안을 드러내면서 한 말이 있어. 살다 보면 요즘은 돌 씹을 일도 없다. 기계가 수곡을 해서 땅에다 안 내려놓고 바로 거기서 그냥 탈곡해가지고 가만히 담겨 나오기 때문에, 자루에 담겨 나오기 때문에 돌 씹을 일이 잘 없는데, 옛날에는 밥 먹다 돌 잘 씹었어. 그러나 아무리 돌을 씹어도 돌이 밥보다 많지는 않아. 그럼 그건 모래지 밥입니까? 그러나 지금도 어쩌다가 밥 먹다가 이물질이 들어서 씹히는 수가 있는데, 어른들일수록 그 처리를 잘해야 돼. 애들은 밥 먹다 돌 씹으면 엄마 하든지 뭐 한 소리를 하고 탁 뱉는 수가 많아. 그러나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 절대 같이 밥 먹다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돼. 왼손으로 차수득이 가리고 오른손 요 집게 요걸로 그 돌을 골라내야 돼. 골라내야 돼. 근데 너무 바싹 씹었어? 그러면 고를 수가 없어. 너무 부서져서. 그때는 물로 우물우물해서 그 밥을 헹궈서 넘겨야 합니다. 그게 어른들의 몸짓이고, 그게 어른들이 취해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조차 밥 먹다가 이물질에서 뭐가 씹히면 뱉어버리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하는 것이 어른의 몸짓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200여 명이 한 공간 법당에서 새벽 예불을 모시고, 그리고 천수경을 함께 합송하는데 너무 좋았어. 그것이 심이었고, 그것이 환희였고,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법렬이었어. 그래서 그분들에게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박 3일 동안 연수교육 들었는데 뭘 배울 게 있고 뭘 익힐 게 있고 뭘 다듬을 게 있겠느냐. 동사섭 함께 어울림 속에서 만남만 가진 것만 해도 우리의 성과는 이룬 것이다. 그런 말로 위로를 했고, 전국에서 흩어져 있는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스님들이 함께한 그 자리, 우리는 바로 최소한 중위를 달아주고 최소한 대위를 달아줍니다. 출가 연도에 따라서. 그런데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도, 해사 공사를 나와도 4년 동안 피땀 흘린 그런 노력을 해도 그들은 중위 안 달아줍니다. 소위 달아줘. 1년 후에 중위를 달을지라도. 그것은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국방부 훈령으로 조계종 승려 중에 학부 이상을 졸업한 자에게 군 복무 시 중위 내지 대위를 달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군인이면서도 종교인이기를, 또 우리 쪽에서는 종교인이면서도 군인이기를, 두 가지 일을 함께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급장을 붙여주는 그 중압감도 소화해내야 한다는 말로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새벽
예불 할 때 너무 좋았다는 거. 산중에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러 가셨다가 통도사나 이런 곳에서 그 많은 스님들이 새벽 예불에 함께 동참해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면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 제가 68년도에 통도사에서 스님이 되었지만 이미 그 전에 한 3년 정도 이절저절 어린 사미가 떠돌아다니면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인연을 빨리 못 나서 선제동자가 이 53 선지식 찾아다닌 것도 아니면서 여기저기 끼웃거렸는데 첫 번째 끼웃거린 게 정읍 내장사였어. 근데 그 정읍 내장사의 새벽 예불은 사미들이 돌아가면서 여기는 북이 없나? 여기는 북이 없어? 북. 아, 분당 장안사는 북이 없어? 조그마한 북과 꽹과리도 아니고 징도 아닌 중간치의 징쇠를 무릎 앞에 놓고 징과 북을 함께 치면서 송주를 하면 우린 이미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품 안에서부터 인성적으로 처음부터 들었던 소리가 심장소리, 북소리를 들은 거죠. 북소리를.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돌아가면서 전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런 식으로 목닥치듯이 북을 치고 징소를 치면서 했던 그 송주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 영원히. 그리고 그러면 막 제가 한 20년 전? 20년도 넘었네. 티베트에 처음 갔을 때 4,000m 고지 정도로 자동차로 이동하고 있는데 젊은 한 스님을 모시고 북을 등에 지고 동네 사람들이 충경제 봄에 농사 다 지어놓고 또 그 다음에 감자밭에 꽃 피고 하는 그 시절, 그러니까 한 6월달 정도 안 되었을까 싶네요. 그때 산행하는 걸 바라보면서 내가 차를 세우게 하고 우리 일행들 10여 명이 함께 그들의 뒤를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스님 한 분을, 젊은 스님 한 분을 모시고 기도를 한 다음에 준비해온 음식들을 먹고 그 음식 중에는 막걸리가 옆에 있었어. 그래서 제가 나도 막걸리 한 잔을 공양받고 북채를 들고 북을 치면서, 거기에는 외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만 있은 게 아니고 우리 일행 중에는 버스였으니까 천수경 가운데 나무 참죄 업장부터 오만이 반묘, 이게 제가 여행할 때 CM송 읊듯이 읊조리는 연불론조입니다. 나무 참죄 업장보 승장불 보강왕 아렴조불 일체양화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4,000m가 넘는 곳이니까 호흡이 꼭 이렇게 꺼질 듯 이어질 듯 하는데, 그것을 저기 아까도 마이크에 먼지 가득 묻은 거 들어 마셨다가 기침하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먹고 나니까 이제 기침 또 안 태. 그 마이크는 털어놔야 됩니다, 주심. 특히 나 올 때는 마이크를 툭툭툭 쳐서 먼지 좀 털어놔. 이건 털었는가 봐.
그런데 끊어질 듯 이어지고 이어지다가 끊어질 듯 하다가 하면서 오만이 반매음까지 연부를 하는 동안에 거기 있는 대중들은 다 하염없는 눈물을 함께 흘려서 내가 물론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은 몇 차례 있기는 있지만 이국 땅에 가가지고 그 북소리를 들으면서 그 연부를 할 때 충만한 그 느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런 것들을 또 우리는 충분히 인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요즘 불교 텔레비전에 보면 대만 스님들이 가끔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중에 불광산사가 개산된 지 금년이 50년이랍니다. 불광산이. 물론 이제 다른 데 절 시작한 것은 더 먼저 되었지만 그 스님께서 군종 법사 대위들을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함께 불광사에 가서 그 대만 불교를 며칠간 이렇게 순례를 했는데 그때 성운대사께서 대위 스님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본사 주지 스님들하고 대만 불광사를 갔을 때 성운대사는 홍콩에 계시다가 우리들이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아침 비행기로 홍콩에서 들어오셨다가 오후에 우리를 만나고 오후에 다시 홍콩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본사 주지들에게 열 몇 명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지도 불광사 주지 스님도 오전에 타이페이 그러니까 불광사는 부산에 있다면 통도사처럼 양산에 있다면 서울에 포교당에 구룡사 같은 포교당에 법표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운대사가 한국에 교구장 스님들이 오시는데 그 법표를 다른 이에게 주든 저녁 법표로 전환시키고 와서 우리를 만나야 된다 해갖고 주지가 없을 거라고 하더니 가서 보니까 기다리고 있더라고. 이런 모습. 작년에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우리 일행이 간다고 그때는 중령과 대령을 데리고 20명을 데리고 달람살라로에서 나다크를 가게 되어 있었는데 유럽 가시는 일정을 뒤로 미루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나에게 유럽에서 독지가가 1억 불, 1100억을 주시겠다, 시주하겠다. 유럽에다가 불교 센터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했는데 달라이 라마께서 정중히 사양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유는 유럽은 토착화되고 뿌리 내린 기성 종교가 있을 뿐더러 유럽은 그래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된 기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연이 있어서 내가 될 수 있어. 자, 이거 건배 한번 하려고?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인연법으로 인해서 만남을 가지는 것은
괜찮지만 굳이 세제비로 딴 살림을 차리는 것은 어쩌면 누를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양한 말씀을 하시고, 꼭 하고 싶으면 태국이나 인도 같은 곳에다가 그런 센터를 하는데 지원해 주면 나도 함께 돕겠다 이랬다고 그래. 몽고에 갔더니 코리아 선교사들이 수십 명이 만나기를 청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말만 듣고도 좋아서 만났더니 첫 일성이 개종해서 구원받으라 하더라. 군에서 활동하는 스님들께서 군에서 똑같은 일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종교인 빼올라 말고 빼가는 것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씀 하시려고 유럽 가는 것을 뒤로 미루셨어. 중령 대령들이라는 스님들이 정우 스님하고 함께 오는 것을 아시고, 그런데 성운대사가 대위들에게, 대위, 지금 그 중에는 소령도 있고 합니다만 대위 스님들에게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불망초심해라. 처음 마음 낸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응? 불망초심. 초심. 우리 초심 잃지 말자 안 합니까? 그는 뭐 초심 잃어버리는 머리에 참 난처한 일이 많지. 두 번째는 불청지우. 누군가 나를 필요하기 전에 먼저 내가 다가가라. 에? 먼저 내가 다가가라. 세 번, 이것도 다 그 대위,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위들에게 적절한 표현, 다가가라.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중령 대령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대만 불광산사의 성운대사가 하신 말씀이나 불념구학하라. 나무 잘못이나 원한을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는 한 가족, 세계의 일화, 연꽃 속에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번째는 불변수행하라. 인생에서 불변하는 원칙과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조화로움. 요즘요, 동물들도 식물들도 과거에 진화하고 적응하는 속도 가지고는 못 살아남는다네. 그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방송으로 다큐를 하면서 하는 소리요. 진화되는 속도가 자기들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무엇이? 야생 동물이나 야생에서 살고 있는 식물들, 사막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는데 과거의 변화보다도 1000배, 1000배 속도로 빨리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적응력이 무뎌진 것이 누굴까 그럼? 몰라? 응? 인간? 아니요. 인간? 응? 지금 응? 전화 바꾸는 스마트폰 바꾸는 속도를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을. 어느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만약 지금 미리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정립해 두지 않으면 훗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너는 서 있는 자리에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다리를 통해서 가교 역할을 해서 과거로부터 미래로 건너가는 다리를 현재에서
놓아야 한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3, 40년 지나가는 거 금방이야. 우리 지금 판문점에 그 한국 소나무로 지금 기와 얹고 있습니다. 벌써 판문점에 무량수전 지어서 16개국 6.25 참전 용사들 5만 명 넘는 인원들이 전사했는데 16개 나라의 국기를 위에다가 붙이고 그 나라 자국어로 그 위패를 써서 모시려고. 위패는 꽤 크겠죠. 아주 큰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인이 젊은 시절부터 목수를 했는데 벌써 70대가 되었다? 그런데 그분이 SNS에다가 자기 얼굴 하나 딱 해놓고 뭐라고 해놨느냐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응? 뭐 이산가족 찾냐? 그거 많이 들은 이야기. 그런데 그 밑에 글이 어느 날 내가 아닌 나를 찰칵하고 찍었더니 웬 할배? 일어나서 그분도 30년, 40년, 50년 목수로 일하는 중에 어떤 현장에 가면 막 몇 년도 거기에서 나무만 보고 대패질만 해야 되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화질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자기를 차가닥 찍어놓고 바라보니까 내가 아닌 나를 보고 자기 스스로가 놀래.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고 아마 롯데 신격구 회장님도 90 지금 4시라든가 그런데 그분도 놀랄 거요. 스스로 생각할 때. 응? 동의 못할 거요. 90 넘은 노인이라는 것도 동의 못하고 언제 시간이 그렇게 돈 벌다가 그렇게 시간 가버렸잖아요. 사업에 산매 들어가지고 일하다가 시간 그렇게 가버렸잖아요. 우리 정치적으로 너무 심하게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죄가 있다면 돈 번 죄, 돈 벌어 들이던 죄, 그 다음에 계산을 제대로 아구 맞춰서 만들지 않은 거. 그렇지만 그이가 올 때 갖고 왔냐, 갈 때 가져가냐. 세상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때 먹었니 말았니 했었고,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지금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3, 40년 지나가는 거 금방인데 그거 방치해 두었다가 어느 날 보니까 50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60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70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아이고 나도 이번에 2박 3일 동안 오다산에 가갖고 주지스님이 천지 개벽을 일으켜놓고 틈만 남은 나를 저녁 늦게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불사하는 사람들의 특이점이에요. 부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특이점은 자기 절에 누가 오면 자랑하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거. 그거 나도 그러고 있으니까. 나도 통도사 있을 때나 구룡사에서나 열에서나 내하고 인연이 있는 여기도 내가 이렇게 이쁘게 단장을 안 해놨지만 오늘 또 주지가 내 올라오는 계단에 또 뭔 술을 또 벌리려고 그러대.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거기 그냥 같이 앉아 있다 보면 한 3, 40분 남은 시간 계속 그런 말 들을 것 같아서 아이고 내가 피곤하니까 좀 누워야 되겠다. 내 여기 보기당에서 누울 일이 뭐 있어. 그 덕분에 한 30분 잘 누워 있었네.
세상이라는 게 이젠 우리가 애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막 걸어다니는데 북대도 갔다 와서 북대도 상운사도 갔다 와서 막 어디도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적되니까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활동적으로 움직이기는 있어도 기계가 늘 다 데려다줘. 고층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가, 에스카레이터가, 승용차가, 택시가 다 전부가 다 그 모양 아니요? 그런데 거기는 보통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싱그러웠어. 너무 고맙고 내가 40년 전에 오대산 월정사에서 탄원호 스님 설화에서 문화에서 화엄경을 공부할 적에는요, 내 30 전이요. 그런데 그때 오대산에 살았던 스님, 원행 스님은 나보고 그러더라고. 스님은 여전히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래. 그리고 이 말을 엎어버리더라고. 무슨 말?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 시간들을.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선근이 있고 지혜가 있는 이들은 마음이 떨리고 머리까지 쭈뼛쭈뼛 서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쉽게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안주하거나 타성에 적거나 무기력해지거나 불감증에 빠져갖고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는 인생살이를 어제처럼 오늘 그냥 살고 오늘처럼 내일 살다가 때가 되면 그냥 숨 내리 쉬고 가면 된다고 그렇게 이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그날이 오게 되었을 때 갑자기 전에 살아오던 일들 속에 묻어있는 잘못된 뉘우칠 일들이 막 드러나면 때는 늦으리. 이미 늙었고 병들었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젊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늙어서 한탈한들 회안에 통안에 눈물 흘리는 후회를 한들 그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늦었다 싶을 때 지금부터 타잡으면 결코 늦지 않았다고 하는 옛 선사들의 말씀처럼 우리는 남은 시간만이라도 좀 더 다구쳐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명숙이라는 시인이 그때는 몰랐다는 시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다. 길을 걷는다는 것과 길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일인가를 사람들은 간혹 내게 묻는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사니까 참 행복하겠다고 정말 보람이 있겠다고 이 몇 자 안 되는 시 속에도 정말이 또 들어가네. 나는 정말이라는 말에 대한 아르레이가 있어. 그래서 지금 바꿨거든요. 정말 행복하겠다고를 나는 참 행복하겠다고. 그런데 또 정말이 나와. 보람 있겠다고. 얼추 맞는 말이다.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길을 내면서도 나는 종종 외로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절망한다.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한다 하는 시가 있었어. 길을 걷는다는 것과 길을 낸다는 것. 불과 20년 전에 분당에도 길도 없었다이. 신도시 만들어지고 이렇게 100만 도시가 일산도 마찬가지. 처음에 25년 전에 도시개발 분당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 25년 됐네. 그때 종교용지를 구하는 것 때문에 갔을 때 길 없는 길로 자유로도 2차선밖에 없었어. 지금은 10차선이요. 그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길을 걷는다는 것과 길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일인가를 우리네 어버이가 길을 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묻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사니까 참 행복하겠다고. 분당에서 사는 거 행복하세요? 피난 가기는 쉬울 거예요. 피난 가기는. 그 우리 6.25 1.4 때 어디요? 한강 다리 무너진 거 사진으로 봤잖아요. 자, 끝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보면 고통의 원인을 다른 말로 바꿔서 고통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혼란스럽고 착각을 가져오게 하고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적인 경험들을 우리는 겪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방편과 지혜라는 두 날개, 방편과 지혜라는 두 축의 수레바퀴를 지니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늘 보리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지혜스러운 삶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져서 변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행정진을 통해서, 수행이라는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치우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참 수행이라 하고, 석주도스님, 칠보사의 석주도스님께서는 수행이란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이다. 하심은 나를 낮추는 것이고 인욕하는 건 참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만 참는 게 아니고 기쁘고 즐거움도 참을 줄 알아야 돼. 능엄경에서 보면 50마장이 있는데, 50마장,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느끼는 것 중에 10가지씩 마장이 붙는 게 있는데 희마, 비마가 있어. 희마, 비마. 기도하다가 내 기도만 하려고 앉으면 누가 이 사람을,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눈물바람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놈의 노래 나오면 또 울라고 터잡듯이, 그게 비마예요. 그런데 슬플 때 슬퍼할 줄 아는 거, 그거 좋은 거죠. 감정, 경험. 그런데 비마에 걸리면 내 울어. 희마에 걸리면 희죽희죽 웃었어. 아무 때나 웃었자. 길거리에서 희마 걸린 사람들 가끔 보거든요. 날이 구질구질할 적에 부서진 우산 빨간 놈 하나 들고 나머지 가게 앞에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몸 흔들어 댔다면서 희죽희죽 웃는 그 모습을 보았느냐? 나는 보았다. 그게 희마야, 희마. 그래서 불교에서는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지만 반복해서 계속 희죽희죽 웃거나 희죽희죽 울면 그건 다 마장들어, 마구니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나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이 바로 체득되는 거 아니야. 수행정진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리심과 지혜는 짧은 시간에 증득되는 것이 아니니까 늘 진지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럴 때 온 가족이 도반이 되어서 그러고. 나는 여기 관음제일은 처음 왔지. 지금 주로 관음제일은 여기 연화사 갔었는데 내가 여기 많이 왔어요. 나는 그쪽을 더 챙긴 줄 알고. 그런데 오래간만에 관음제일은 왔는데 여러 불자들이 이렇게 어제 아래가 추분이요. 추나 추동 추분. 그게 딱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 되었는데 23.5도가 기울러서 한여름에는 북극권에는 백야가 청청하고 동지 때는 기울러 있어서 북극권이 어두운 밤으로 드러나 있지만 우리는 춘, 하, 추, 동이, 추분과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하지와 통지는 낮과 밤의 길이가 반대로 긴, 어쩌면 대단히 합리적인 땅에서 자연과 함께 숨쉬고 있는 한반도의 우리 백성들이야말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복받은 곳에 태어나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 까먹는 일 하지 말고 우리 부지런히 함께 더불어 닦아 나아갈 수 있는 불종자를 이웃이나 가족들에게도 키워줄 수 있는 앞장선 보살이 되십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칩니다.